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지난주 우리는 우리의 영원하신 대장이신 예수님과 또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죄책감에 또 이 자존심 때문에 죄를 지으면은 항상 하나님을 이렇게 피하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는 것을 듣지 말고 실제로 상황 되다 보면은 전부 다 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나가서 예배드리기가 너무 죄송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송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무슨 근신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그런 씻김을 통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런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자꾸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내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자존심 챙기면서 스스로 무슨 근신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떳떳해지면 나오겠다. 그런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이 아니죠. 그래서 떳떳해하지 말고 당당하게 좀 격한 말로 한다면은 뻔뻔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그것은 망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28절 시작.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멀리하면 이건 나를 내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그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막 몸속에 꽉 들어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더 꼬이고 더 망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이다. It is good to be near God.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나의 행복이다. 나의 복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삶이 다할 때까지 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나의 상태가 되고 내가 처해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는 나가겠다. 난 그렇게 마음에 그런 단호하게 그런 결단을 하시고 마음을 정하시고 나는 끝까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그런 마음 다짐하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성소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오늘 22절 한 귀절 말씀에 그 모든 그런 방법들이 여기에 다 기록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장 22절 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이 기적 가운데 첫 번째로 어떻게 해요? 참 마음으로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Draw near to God with a true heart. true heart. 영어 말하면 sincere heart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sincere heart, pure heart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정직한 마음, 아니스트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가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뭐 숨길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대낮처럼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뭔가 내가 숨기겠다, 내가 뭔가 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앞에서조차 자꾸 우리를 숨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 용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가? 바로 그래야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결단코 야, 왜 또 죄 짓고 또 왔어, 이렇게 다그치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영광의 그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늘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하면서 또 죄를 짓는 그런 일이 있고, 또 과거에는 내가 죄인지도 몰랐는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게 바로 죄였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지어도 또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해도 또다시 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계속해서 나가서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점차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지, 죄를 안 짓는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생활하고 하지만은, 뭐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요새는 또 없지만은, 그럼 우리 신자들 역시도 내가 죄를 짓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이거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우리가 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음 가운데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우리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아니스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가는 그것이 바로 참 마음인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인가? 전심으로 나가야 된다. 진심으로 나가야 된다. 뭐 노래할 때 진정성 있는가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나가고자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나 때우고 뭐 의무감으로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예배 참석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그 중심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사랑인 것이죠. 사랑. 어떻게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나갈 수 있는가? 사랑할 때 그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다 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참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참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때는 계명이다 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다한다는 뜻이에요. 다한다. 우리는 그냥 조금만 드리면은 뭐 드린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그런 이런 그냥 10% 50% 뭐 과반수가 지났으니까 넘어갔으니까 괜찮고, 그것이 아니고 100%. 우리 전심을 다해서 마음 중심을 다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 그런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랑을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감사한 것은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하트에 동일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동일한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분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또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또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100%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것을 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잘못이지만은, 하나님의 책임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부어주셨다. 현재 완료으로 계속적으로 부어주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그 참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참사랑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드려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것이지, 거기에 우리가 속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참 마음으로. 그것이 가능하니까 참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지, 가능하지 않는 것을 요구한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이죠. 잘못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책임이죠.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다. 기도도 참 마음으로 중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예배도 그렇게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했습니다. Draw near to God with the full assurance of faith.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가?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이 기도를 들으시는지, 이 예배를 받으시는지 그런 믿음도 없이 드린다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는 없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나는 만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거야, 그런 믿음의 그런 확신을 가지고, 또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응답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은 온전한 믿음,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나갈 수 있겠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믿음을 지은 그 저작자라는 것입니다. 저자. 책으로 말하면 저자.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또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퍼펙트하게 만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믿음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 바라보고 나간다면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 하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꾸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자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분 안에서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안에 마음에 비춘 바 되고 우리의 어두운 것들이 다 물러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냥 말로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이고 또 성경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시선을 떼는 날은 내 믿음도 흔들리는 날이다. 그렇게 알고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명설가인 찰스 스펀전이 청년 때 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책감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회의에 막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가는 교회는 너무 멀고 또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냥 집 앞에 있는 가까운 그런 동네에 있는 그런 자그마한 감리교회에
예배당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눈이 와가지고 목사님도 그날 오지를 못하셨어요. 몇 명이 없는데 그날 예배를 누가 인도했는 거니 한 구두 수성공이 그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는 온통 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설교만 그 말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밖에 할 수밖에 없어서 다른 말할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분의 설교가 몇 가지 제가 따왔습니다. 자, 성경은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는 것은 많은 고통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발이나 손을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기 위해서 대학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바보 중에 바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들조차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수많은 핏방울을 흘리고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었고 묻혔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일어났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늘로 들림을 받았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있노라. 불쌍한 죄인들이여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그렇게 설교하면서 갑자기 슬퍼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당신은 매우 비참해 보이는군요. 당신은 앞으로도 항상 비참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구절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여전히 비참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바로 예수님께 이 말씀에 복종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당신은 구원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젊은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당신이 할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포전이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구두수동공의 그런 말씀이 마치 자기를 향해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니까 늘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회의에 빠졌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항상 나를 바라보니까 주변 환경을 바라보고 뭐 교회를 바라보고 뭐 목사님 바라보고 이게 이렇게만 하니까 거기에 상처가 되고 거기에 시험이 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정말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그분을 생각하라. 그분을 생각하라.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믿음을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좌절되고 낙심되고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메마르고 봉사에 어떤 위축될 때마다 반드시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약속을 하셨고 또 지금도 어떻게 나를 돌보시고 하는가 그것을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뭐라고 했는가? 깨끗한 양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Draw near to God with the heart of the cleansed conscience.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우리말은 조금 이상하게 번역이 됐는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그 악한 양심을 어떻게 누가 깨끗해졌는가? 바로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통해서 깨끗해졌잖아요. 바로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이 더러워진 그런 양심, 악한 양심이 깨끗해진 상태에서 그런 양심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게 바로 여기 10장 22절의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우리의 죄만이 아니고 우리의 양심마저도 화인 맞고 더러운 이 양심도 깨끗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 죽음으로 이르는 그런 행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로서 가능하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렇게 정결케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영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영은 보통 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피조된, 새롭게 창조된 그런 새 영이죠. 근데 그 새 영의 음성이 뭔가 바로 우리의 양심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새 영을 가진 모든 크리스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진 그런 선한 양심을 또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선한 양심이 있어야 결국은 우리의 영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가운데서 바로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영의 소리는 그런 내적인 음성이 그런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한테 당신의 뜻을 밝히시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가? 우리의 이 새로워진 이 영을 따라서 움직일 때, 우리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에 움직일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 영의 생각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착한 양심을 통해서 역사할 때, 그 착한 양심을 따라갈 때에 그것이 또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창조받은 신자들의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을 보시면 사도행전 23장 1절에 자, 이렇게 그가 공회 앞에서 밝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서 양심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양심이 아니고,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된 그런 영에서 나오는 그런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그 양심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추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았다. 화인 맞았다는 것은 완전히 도장 찍었다는 얘기죠. 이건 내 거다. 그러니까 아직 양심이 대된, 더 이상 그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깨닫게 해주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그래서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이제는 완전히 다 외식으로, 거짓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후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우리 나타나는 현상도 바로 이런 것이죠. 이 양심이 느끼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이 선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자기도 안 지키면서 막 지키라고 외치면서 하나의 그 가책도 없는 그런 설교를 한다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상태에 있다면 이건 정말 큰일 났다 생각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피,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의 그 참 악한 양심을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서 깨끗해진 그런 선한 양심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깨끗해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진 그런 착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맑은 물로 몸을 씻고서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말씀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마음은 피로써,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정결케 되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고서 나가라. 이 말이 무슨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목욕하고 나오라,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이거는 바로 우리가
그 제향들이 또는 대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지성소 들어갈 때 그런 있는 그런 과정들이죠. 그래서 짐승의 피를 죽여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단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일 때 그 피가 다 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피를 깨끗게 하는 그 작업으로서 그 번제단 앞에 물두멍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 씻는 것이죠. 물로서. 그 씻는 그런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바로 마음을 씻고 몸을 씻는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물로 씻는다는 것은 여기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지는가, 이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내가 어떤 죄를 졌고 무엇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고, 회개를 통해서 결국은 주님 앞에서 더 성결한 그런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이런 그런 기도를 통해서 깨끗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정결케 되는 거룩해지는 그런 비결인 것입니다. 자, 이어서 에베소 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이게 별개의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같은 말을 다르게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번제단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갈 때 그 다 옷을 더럽히고 손과 이런 것들을 다 더럽혔기 때문에 물로 씻는 것처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물로 씻는 것은 물로 씻고서, 맑은 물로 씻고서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말인가? 깨끗한 목욕하고 나오라, 그런 뜻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그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말씀에 비춰질 때 내가 죄인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죄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들이 아닙니까? 우리 죄만 지적하는 것이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셔서 더 성장된 그런 모습,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다운 성도, 이름만의 성도가 아니라 성도다운 성도,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우리의 그 삶이 죄에서 구원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거룩한 그런 삶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자꾸만 성장하고 성숙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10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 이와 같은 그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친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참 마음을 가지고 참 순전한 그런 마음, 속이고 가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직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만나고자 하는 그런 이 참 갈망과 이런 열정과 또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나를 원하시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